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자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자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그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이유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또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라는 이 말은요, 이런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의미를 갖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에 이렇게 뭐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역량,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있는 힘, 너희들에게 있는 시간, 너희들에게 있는 어떤 그 것을 가지고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내 생명이 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 조금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만약에 누가 교훈을 한다면은 그럼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 이렇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평온하게 다스리라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한다거나, 그 명상을 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요. 마음에 어떤 평안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이 평안을 얻는 것이고, 그러면 명상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을 수련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은 그런 무슨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 네 마음을 온유하게 평온하게 유지해라, 마음을 잘 다스려서 화가 좀 나도 마음을 좀 다스려서 화를 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라. 그래야지 건강도 좋고, 화내봤자 좋을 거 보이냐. 화내면 혈압만 올라간다, 건강도 해친다. 그러니까 마음 그저 편안하게 먹고 그저 이렇게 도사처럼 마음 편안하게 먹고 있어라.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라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마음이 무슨 내가 마음을 잘 정돈하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두어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 내 마음이 누구를 사모하고 어디를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하여 있는가, 그걸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열려 있으면 그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향해져 있어서 그 세상의 것으로 향해 있으면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보다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런 면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결단코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잘 수련하느냐, 그거는 기독교에서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사는 게 기독교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슨 도를 닦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도인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어디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의 어떤 천국을 내가 누린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천국을 누리고 내 마음은 그저 편안하다, 이런 어떤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누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신앙을 오해를 잘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마음의 수련,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으면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예, 마음이 편한데요? 예, 마음이 편한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는 그저 마음의 평안만 유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편한데 누굴 떠나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석쇠를 떠나서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그 마음의 평온을 갖고 있으신지 아세요? 마음을 편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 그렇게 마음의 편안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속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 건강도 실제로 좋아져요. 왜?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게 또 몸으로 직접 그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건강도 유지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이, 그 사람이 누리는 그 평안, 그 상태가 그게 기독교적인 걸까요? 그게 신앙적인 걸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함정에 빠져요. 무조건 어떤 평온이라는 개념, 어떤 사랑이라는 개념, 그런 것 자체만 우리가 따오면은 그것이 뭐든지 옳은 줄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많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삼신 할머니한테도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기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평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평안하냐? 무엇 때문에 평안하냐? 그 평안,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근거가 뭐냐? 항상 기독교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다고? 그래, 평안하다면 뭐 때문에 편안한데? 뭐 때문에 편안한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결코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무슨 평안을 추구하고 마음의 의안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경지에 오르는 무슨 도사 같은 인물이 되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약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약함을 처절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없는, 참된 의의를 이루어 나갈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그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고 느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이 그저 마음이 그냥 편안하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오히려 없고 어떤 신앙적인 마음의 깊은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신앙인들의 삶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히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나를 맡기는 것,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그 마음의 절실함을 갖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또 기독교는요, 이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하여 세상 것을 얻으려고 마음이 세상에 사실은 있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도 깊게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이 말씀을 새겨서 한번 한번 마음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뭐라 그럴까요? 늘 생각하던 그런 생각을 일단 접으시고 마음에 접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대해보세요. 자, 19절부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는가 하면은 거기는 보물이 보물로서 가치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보물을 거기다 쌓아봤자 그 보물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반대죠? 하늘에 왜 보물을 쌓아야 되느냐? 거기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이 보물로서 가치를 가진다. 그 보물이 썩거나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것을 잃거나 그것을 손실하지 않는다. 그게 하늘나라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오해하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쌓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러면 그럼 이 얘기인가? 실제로 이렇게들 많이들 가르치죠.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서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럼 이런 얘기하고 이걸 제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이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늘에 저축해라. 여러분 그러면 은행에 저축을 안 하고 이 세상에
은행에 아무리 저축해도 다 썩고 없어질 건데 하늘의 저축에서 완전히 네 거로 남겨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 돈 다 찾으셔야지. 다 찾으셔서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 쌓아야죠. 뭘라고 이 세상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야죠. 뭘라고 은행에 둬요,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게 하늘에서 내게 쌓이는 보물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이런 의도로 쓰여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다고요? 이 땅은 보물이,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그 가치,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 보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보물이 그 가치를 유지하고 영원히 잃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원한 것을 두라는 것. 사실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여기 깊게 보자면, 더 정확하게 보자면 사실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앞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구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요. 또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금식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도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식에 대한 것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네가 이걸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그러니까 여기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전부 다 포인트가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 앞에 상을 받으려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행하는 일로서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누구 앞에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을 잡으시겠어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할 때 그 일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라는 것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것들,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무엇이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거냐면은 이 귀한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건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건 뭐죠?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죠? 구제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구 앞에 마음을 두고 해야 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근데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금식을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어요. 그게 다 뭐라고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도 가치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급으로서 쌓이질 않아요. 하나도. 그럼 반대죠. 오직 너희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 예,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구제도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21절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쌓아둬라.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그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내 마음이 네 마음에 있는 곳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너 마음이 어디 있냐? 네가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네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것은 네 마음이 어디 있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는가? 하나님께 두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무슨 내가 뭐 평안을 찾고 무슨 내 마음이 호락하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것을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두어져 있고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해도 그 목적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께 둔 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들을 얻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뭘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두어져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그 부모를 마음에 두는 것이 가장 기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향하는 그 우리의 삶,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